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로 내서 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널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섭리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우리가 헛되고 허탄한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제8계명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무릎 꿇으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73문입니다. 제 73문 십계명의 여덟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다 같이 함께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하고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또 우리 8계명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1차적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작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0계명의 강해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의 개념이 뭐죠? 이 세상의 법에서도 도둑질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법을 아예 전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둑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죠? 강도질 하는 거죠. 강도. 강간하고 마찬가지로 강도는 뭡니까? 나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 그것이 이제 강도질인 것이죠. 강도질. 그러면 강도질 말고 남의 것을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서 빼앗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절도라고 이야기하죠. 예, 절도. 절도는 그냥 그 사람 주인이 이제 그것을 모르게 이제 가서 밤에 몰래 가져가든지 주인이 없을 때 그것을 슬쩍 훔쳐오는 것을 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어떤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주인이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것을 도둑놈에게 속여서 이제 주게끔 만드는 뭐죠? 사기도 이제 도둑의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둑질 나의 힘과 어떤 위력으로 강도질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혹은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가장 1차적으로 이 10계명의 8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나의 힘과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몰래 남의 것을 훔쳐서 가져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계략이나 어떤 잘못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성경은 보면 잠언 9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남의 것을 몰래 취해서 도둑질한 물이 더 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떡을 몰래 가져다가 먹고 취하며 나의 배를 불리우는 것을 맛있어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예전 같지 않아서 그게 좀 쉽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방학 때 시골에 가면 시골에 이제 논밭에 과수원에 이렇게 가갖고 몰래 서리를 해갖고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방학 때 가면 그 열심히 다른 집에서 키워놓은 그 수박밭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같이 방학 때 그 모여있던 그 동네 애들이랑 같이 방학 때 또 시골집에 갔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수박밭이란 수박밭은 다 깨고 다니면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맛있던지 남의 집 복숭아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복숭아를 따가지고 몰래 먹는 게 얼마나 맛있든지 복숭아 따가지고 숨겨온다고 이 가슴팍에다가 복숭아를 다 녹았고 왔다가 얼마나 따가운지 개울가에서 또 닦아내고 그러면서 복숭아 막 닦고 있다가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니네들 뭐하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다가 또 이렇게 먹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새로 치면 아마 그냥 예전에는 그 동네 아저씨들이나 아재들이 어르신들이 어린 것들이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갔는데 요새는 아마 세상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뭐 가게에서 몰래 슬쩍 뭘 집어다가 먹는다든지 이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도벽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작게 모르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취하여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둑질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8, 9, 10계명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가 사실은 다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강도질도 있지만 몰래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거나 혹은 나의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로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합법을 가장해서 편법으로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지능형, 권력형 어떤 범죄, 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인 것이죠. 그런 죄악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취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선거철이 되면 요새 또 한국은 이제 장관들을 막 임명하면서 청문회 기간 중 아닙니까? 청문회 때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위와 그 권력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왜 이렇게 취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지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저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도둑질은요,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갚고 배상할 것을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2장 전체의 그런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쭉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몇 절만 한 4절 정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게 정당방위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인 것이죠. 어두울 때 도둑이 자신의 집을 훔치러 들어왔을 때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의 정당 방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인정되지만 해가 돋아서 충분히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때에는 과잉 방어하지 말아라. 이제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8계명과 관련되어서는 도둑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5절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야 하는가, 율법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요, 신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나 어렸을 때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주님, 제가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몇 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얼마나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스러웠으면 주님을 만나고서 얼마나 큰 회개를 했으면 남의 것을 갚는데 그것도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서 소를 도둑질하여 그 소를 한 마리에 몇 마리로?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라는 것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하였을 때 그것을 율법이 몇 배로? 4배로 갚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며 뉘우치면서 제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갑절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으로 또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 제가 나름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세리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율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것을 4배로 갚는 그 율법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갚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취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손해를 반드시 갚아주어야 하고 그것은 배 이상의 사실 그것을 갚아주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6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읽으면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우리는 사실은 도둑질이 다 똑같은 도둑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발장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고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살았던 그 장발장의 억울함을 사실은 우리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어떤 그 명작을 통해서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의 빵 한 조각을 취하여서 훔친 사람은 그렇게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권력이 없어서 그 벌을 너무나도 가혹하고 혹독하게 치르지만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정당한 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뭐 찬반은 분명히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요즘 한국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이 계속 있고 지금 그런 입법 과정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많이 죄 지은 사람은 벌받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이 벌받는 것 사실 우리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형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단순히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들을 쉽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세상 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죄가 적으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도둑질한 사람들에 비하면 적게 도둑질한 것은 그래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법은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거나 빼앗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을요? 부모의 것, 우리 가족의 것들을 내 가족의 것이니까 나의 부모의 것이니까 생각하고 함부로 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 함부로 가져다가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잠언 28장 24절 25절은 그것 또한 역시 도둑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공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족의 것이라고 나의 부모의 것이라고 마치 내 것인 양 함부로 내가 부모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도 나의 가족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도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고 그것이 죄이며 그 죄도 역시 그에 합당한 벌과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취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당하게 노력하고 일하여서 나이가 정당하게 일하고 노력한 그 대가를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법으로도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이 토색한다라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빼앗는 것. 작게는 사기를 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합법을 가정해서 편법과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을 토색한다라는 것이 과부의 것, 없는 자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4절은 아마 제가 준비하면서 좀 뺀 것 같아요. 생략을 한 것 같은데 반드시 그 도둑은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 73문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답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도둑질에 대해서 1차원적인 기본적인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나의 힘으로 빼앗거나 강도질하거나 남의 것을 몰래 훔쳐오는 절도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기를 저지르거나 나의 힘과
나의 지위와 나의 지식과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호색하는, 요새 말로 하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십계명의 8계명이 금하고 있는 도둑질이고, 그리고 나의 가까운 나의 가족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는 것도, 내가 함부로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인 것이죠. 여러분, 회사로 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회사의 오너인데 내 회사의 자산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세상의 법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임죄로 정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나 절도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함부로 취하여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도둑질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세상의 법으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도둑질의 죄를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요. 내일은 이 십계명의 계명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내일 모레 조금 더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전성하겠네. 늘 전성하겠네.
성성하겠네. 살도 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내가 정당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대가만을 받기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의 대가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공돈이 생기면, 공짜 물건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것이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을 내가 정당한 수고와 노력이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혹은 속여서 혹은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그것을 취하며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하며 속여 취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나도 모르게 함부로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깊이 묵상하며 뉘우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사역과 또 돌아오는 또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와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는 대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릴 때 그것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8계명을 범하고 있는 죄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취하고 얻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얻은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것도, 때로는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그것들을 내 대신 누리고 가져야 할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 내가 빼앗고 하나님 취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속여 나의 이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그 경책함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하나님 또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과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와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며 하나님 함께 즐겁고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하며 나가야 할 방향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또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할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또 훈계하며 바르게 또 지도할 수 있는 교회와 교회 어른들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것들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 바르게 그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힘없고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 어리석은 죄악을 하나님 뉘우치게 하시고 그것에 합당하고 정당한 벌을 하나님 그들이 받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갚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